제가 네팔에 갔을 때 잊지 못하는 건 그 네팔에는요 그 석청이 좋다고 그래요. 석청. 그래서 히말리아 그 산 기슭에 벌집들이 있는데 이 벌들이 그 야생 꽃 그래가지고 그 뭐 별의별 꽃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꿀을 채집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바위 틈에다가 벌집을 지어놓고 거기 꿀을 이제 모아놓는데 거의 그 목숨 걸다시피 하고 바위 틈 그 절벽에 올라가 가지고 그 꿀을 캐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파는 거죠. 그 석청이라고 하는데 그 히말리아에 있는 그 석청이 그렇게 좋답니다. 제가 거기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러 가가지고 아주 한 학기에 배워야 될 걸 일주일 동안 가르쳐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 중간에도 그 네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지식층들은 영어를 써요. 영어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도 그 네팔 목회자들 모인 데 가서 또 강의를 하고 그냥 영어를 그냥 직접 쓰니까 영어로 강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한 학기 가르칠 걸 다 가르치고 이제 마치고 이 토요일에 조금 공기가 좋은 곳에 좀 높은 곳에 그 숙소를 마련해 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토요일은 거기서 이제 저를 잘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 아침에 교회 또 이제 몇 곳 가서 설교하기로 했으니까 데리러 온다고 저를 거기다 데려다 주면서 석청 요만한 꿀 통을 가지고 이거 아주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잠을 자기 전에 이 티스푼으로 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티스푼 하나 정도만 딱 먹고 자면은 피곤이 다 풀릴 거라고 그렇게 저를 데려다 주었는데 저녁에 보니까 그 티스푼이 어디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뜯어가지고 좀 마셨어요. 제가 저는 원래 좀 단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티스푼 하나만 정도 먹은 게 아니고 좀 더 마셨나 봐요. 아마 뭐 한국에서도 뭐 꿀 한 숟가락씩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고 누웠는데 한 2시간 후에 온몸에 열이 나고 눈을 떴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을 켰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토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계속 토하고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그 밤에 이 투숙객 중에서 의사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인도에서 휴양을 온 의사를 한 분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뭘 먹었느냐 이제 그 얘기를 다 했더니 아마 이 꿀 그 벌이 아마 독초에서 먹은 것을 갖다 놓은 것을 먹었나 보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밤새 그 인도 의사가 링거를 이렇게 액으로 가루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분은요. 그래가지고 이 수액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마시게 하면서 밤새 그분도 자지를 못하고 제 옆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배출하게 계속 밤새 가지고 한숨도 못 자고 밤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침쯤 되니까 눈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침에 선교사님이 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최근에 그렇게 좋은 꿀을 못 봤는데 그 집 가서 사야 되겠다고. 너무 약효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여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가서 많이 마시지 말아요. 먹더라도 딱 한 스푼만 먹어야지. 그거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주일에 저를 설교시킨다고 데려갔는데 딱 쓰니까 멍하게 빙빙 돌아요. 그래서 오전에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오후쯤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좀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은 그 집에서 그걸 더 사가지고 이게 진짜 약효가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약효가 좋은 건지 독성이 있는 건지 저는 지금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야생에 있는 걸 바위 타고 올라가가지고 채취를 해서 그만큼 만들어내는데, 뭐 그래봤자 목숨을 걸어도 비싸지도 않아요.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뭐 팔 게 없잖아요.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제대로 가공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파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이번에 다녀오시기만 해도 은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는 걸 한번 그 집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고 사시나. 참 정말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 보면은 참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하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이 메시아 시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시편 110편도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또 성탄절에 주로 이 말씀을 읽는 건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기서 누구예요? 여기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자기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시편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보면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에는 뭐라고 했는가 그런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이 말씀 인용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에게 못된 일을 하고 너를 데려가고 너를 힘들게 한 그 원수죠.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또 다윗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사실은 다윗의 주님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그렇게 후에 오셨지만 이 예수님은
이전부터, 다윗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더구나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두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훨씬 이전에 계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부터 다윗보다 그 훨씬 전부터 선지하시면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걸 이 시편에서도 이미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용해가지고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주님에게,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희를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몬 원수들이죠,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시는 건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앉아 계시냐면,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이 시편 110편도 1절에 너의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새로 번역하면서 발등상이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발을 올려놓는 상, 이게 발등상인데, 그거 잘 모르니까 뭐라고 지금 번역을 바꿨어요? 내 발판,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이렇게 바꿨어요. 이걸 발판이라고 바뀌었으면 이 누가복음도 발판으로 좀 바꿔놓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은 발등상으로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서로 상의를 안 한 거죠. 누가복음 번역한 사람하고 이 시편 번역한 사람하고 서로 무슨 용어로 통일할 건가를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전 방식대로 발등상으로 해놓고, 이 시편은 바꿔가지고 발판이라고 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발판. 우리가 뭐 설거지하고 그럴 때도 발 아프니까 어때요? 아래다 발판 놓고 이렇게 깔고 하죠. 발판은 뭐예요? 그건 뭐 아래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창세기 때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대목이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 뱀이 범죄하게끔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뱀의 머리를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그런데 그게 그런 표현입니다.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뭘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죠. 메시아가 그를 딱 제압을 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앉아있는 건 뭐예요? 앉아있는 건요, 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마치셨어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완전한 승리, 그리고 이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메시아 시편의 구약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우리 김학봉장님 그런 기도하셨어요. 이전에 오신 예수님은 낮게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높게 오셔요. 높게. 이전에는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낮게 오셨는데 이제 이후에 오신 분은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렇게 위로 오셔요. 위로. 그렇게 통치자로 심판의 주로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높게 오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고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어요. 다 알게 돼요. 이전에는 이렇게 낮게 오시니까 영안이 안 읽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또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원받을 자나 멸망할 자가 다 알아요. 다 보게 돼요. 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은 전부 틀림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들 원수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판 요 얘기는 승리를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끝내게 되는 그때가 여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권능의 규. 유럽에 이렇게 가보면 또는 그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이 왕조가 있는 나라들의 무슨 박물관 그 유물들을 이렇게 보면 이 왕의 규가 있습니다. 규. 이 지팡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통치하고 그것으로 뭘 명령을 내리고 그게 이제 그 왕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규, 그 지팡이를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그 권능의 규 이렇게. 그래서 메시아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그래서 이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니까 원수들은 전부 그 아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다 그렇게 되겠죠. 주의 권능의 규, 그 다음에 3절에는 주의 권능의 날, 그 권세가 임하는 그 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그 심판하는 그 날에 주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로 딱 이렇게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에 이슬 같은 그 청년들이, 뭐 청년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맞이해 나가는데 그 모습이 새벽에 이렇게 이슬처럼 나오는 그 청년 모양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힘차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그래서 원수들은 다 발 아래 깔리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무리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묘사를 해놨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한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원한 언약을 노아하고도 맺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다윗한테 맺으셨는데 왜 지금은 마치 그 언약을 하나님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아직 주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하는 것처럼 그 시편에 얘기했는데 하나님 절대로 언약한 거, 약속한 거, 맹세한 거
변치 않는다 이거죠. 꼭 지킨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 노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여기 얘기했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름이 여기에 딱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참 신비스러운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이 언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전부 다시 해방시켜가지고 데려오고요. 빼앗겼던 물건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다시 되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살렘이라는 것은 사실 평화, 샬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평화의 왕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그냥 앞도 뒤도 없이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어쨌든 알아봐요. 적은 아니고, 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가지고 나온 것도 떡하고 포도주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이 떡과 포도주거든요. 떡과 포도주는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몸과 피인데, 어쨌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알아본 거죠. 어디 누구의 가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족보가 이전에 나온 것도 없어요. 또 그 이후 족보도 없어요. 그냥 탁 나왔는데 속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열국의 조상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 때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복을 달라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대신 축복을 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보고는 그 하나님, 너한테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처음으로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이게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이 오늘 시편 여기 110편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어느 가문 누구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반차를 따라 나온 거다. 멜기세덱 같은 인물이다 이거예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메시아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 나타나서 축복한 다음에 사라져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축복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중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걸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이 살렘 왕 여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서 7장에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멜기세덱을 누구한테 갖다가 연결을 시키냐면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창세기에 있었던 이 얘기를 히브리서 7장에 설명을 해요.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11조를 받았던 그 의의 왕, 평강의 왕, 시작도 끝도 없고 부모도 족보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축복을 했다는 것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인데,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기 마련인데,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대단한 분이 그분한테 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보다도 더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히브리서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멜기세덱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제가 지금 내년에 설교 계획 중에 그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을 쭉 강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왜 히브리서는 구약적인 배경을 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것들을 그 예표적인 것들을 해석하면서 그 성막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생각 중인데, 여기 이제 우선 그 후에 아브라함 그 후에 모세 그 후에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아론,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나오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했던 것과 같이, 멜기세덱의 후손은 아니지만은 저기 야곱의 자식 중에 레위,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앞으로 따지면 뭐 그 뒤로 또 따지면 아론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인간의 그 제사장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아론이나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이라도 자기들 스스로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그 죄를 먼저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제사장은, 아까 그 멜기세덱은 아론보다도 큰 사람이고 레위보다도 더 오래된 분인데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왕권하고 제사장권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렇게, 모세가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역할을 했다면은 아론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후에 왕조가 세워져도 왕하고 제사장 역할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흠이 있는 제사장과 달리 흠이 없으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안 돼요. 왜?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제사장이에요. 완벽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면서
이 인간의 제사장과는 다른 약점이 없는 그런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보통 제사장들은 임기가 있어요. 또 해마다 하나씩 들어가든지 또 어느 기간 동안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세상의 왕들은 전부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래서 지도자라 우두머리라 왕이라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심판을 당하는 거죠. 다 그 왕권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에요.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여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인데 초림보다는 재림, 통치자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이 주님에 대한 시를 이미 구약에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지만은 주님으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110편이에요. 그래서 이 110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거, 요걸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은 앉아 계신다는 건 쉰다는 건데 왜 쉬어요? 다 마쳤기 때문에 쉬는 거죠. 구원을 위한 모든 길을 다 마련하시고 이제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만. 근데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그 예수님의 발판으로 딱 만들어 놓은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전부 거룩한 옷을 입고 전부 다 들림 받아서 주님께 영광스럽게 이 변화된 모습으로 새벽 이슬 같은, 그때의 청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부 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권세 있다는, 힘 있다는 우두머리들이 전부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때를 여기에다가 얘기하면서, 이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 또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다 하는 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